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의미 있게 쓰는 삶이 의미 있게 사는 삶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미 있게 쓰는 삶이 의미 있게 사는 삶이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대형 할인 매장들이 들어와 있는 게 있죠. 코스트코나 뭐 이런 게 있죠. 미국에는 뭐 코스트코 그리고 월마트 그리고 저는 사실 잘 들어본 적은 없는데 타겟이라고 하는 또 그런 대형 할인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유명한 할인 매장이라고 하네요. 2003년에 이 한 남성이 타겟의 매장에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항의를 하면서 뭐 이 매니저를 불러라, 관리자 나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손에 하나의 우편물을 가지고 항의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관리자가 와서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이런 우편물이 내 딸 앞으로 배달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관리자가 보니까 그 우편물이 실제로 그 남성의 딸에게 발송된 우편물이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라고 했더니 그 고등학생 딸인데요. 이 발송된 내용이 뭐냐면 임산부용 옷, 유아용 가구. 그러면서 이 임산부에 필요하고 출산에 필요한 그런 제품에 대한 소개가 쫙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할인하는 쿠폰들이 싹 지급되고 이 사진도 아기가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이쁘게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이 고등학교 여학생 앞으로 그 쿠폰이 발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걸 보고 화가 나잖아요. 보통 왜 아버지는 세상 모든 남자들은 다 도둑놈으로 보이니까 게다가 이런 걸 우리 딸에게 지금 보냈으니까 아니 고등학생인 내 딸에게 임신을 지금 부추기냐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관리자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뭐 이건 뭐 이렇게 신혼부부나 그렇게 가야 될 내용이니까 죄송하다고 행정에 착오가 있었는 것 같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서비스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며칠 후에도 관리자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원래는 이제 그런 쿠폰 말고 다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뭐 그런 쿠폰들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 남성이 전화를 받는데 말투가 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성이 하는 말이 딸과 대화를 해봤는데 사실 딸이 이미 임신 상태였고 아버지한테는 그 사실을 숨겨온 거예요.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할인 매장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할인 매장은 이미 그 딸이 임신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회사는요, 고객들이 소비하는 패턴을 분석해서 이렇게 소비하는 사람은 이런 형태의 사람일 거다라고 이미 그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사람들이 몇 가지를 주문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특정 몇 가지가 딱 주문이 되면 이 프로그램상 이 사람에게는 앞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출산 이후에 그 제품에 대한 광고와 쿠폰이 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아이는 알고 있었죠. 저에게 알고 있고 그래서 미리 몇 가지를 주문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 타겟이라는 그곳에서 쿠폰이 발행된 겁니다. 상대방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만 봐도 그 사람 뱃속에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뱃속에 아기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도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 취미생활, 가족 중에 누가 취미생활을 시작하면 이거 많이 경험할 거예요. 이게 취미생활 하면 거기에 이제 마음을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돈도 쓰게 돼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처음 시작할 때나 그렇게 하지 그 후엔 돈 안 써요. 제가 보기에 취미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처음엔 요만한 거 했다가요 나중에 조금 저는 자전거가 취미생활은 아니에요. 운동과 제 취미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자전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자전거는 처음 타다가 그 무게를 조금 줄이면 자전거 가격이 2배로 올라간대요. 이거 타다가 나 조금 더 그런 거죠. 뭐 제 취미 생활은 요즘은 취미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물고기 키우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저희 집 탐방해 보셔도 돼요. 어차피 소그룹 모임한다고 집을
다행히 다 정리해놨으니까 거실에 보면 1.2m짜리 어항이 있어요. 1.2m, 120cm 어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항 열대어 키우는 걸 처음으로 취미를 가진 게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15년도 훨씬 전이죠. 처음에는 교회 집사님들이 구피라고 조그만 열대어를 몇 마리 주셨어요.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놓고 위에서 보는데 구피는 위에서 보는 것보다 옆에서 보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30cm짜리 어항을 하나 이제 구매했어요. 넣었는데 구피가 좀 힘들어 보이잖아요. 좁아 보이니까. 그 30cm 어항을 샀다가 한 달이 채 안 돼서 60cm 어항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아내한테, 아내 될 사람이죠, 지금 저기 뒤에 있는 저 사람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면 딴 거 모르는데 부탁이 하나 있다. 제가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다. 뭐예요? 혹시 어항을 쌓아둘 수 있는 그 도구가 있는데, 가구가 있는데 그걸 좀 사면 안 되겠냐. 그래서요, 결혼하고 나서 축양장이라고 어항을 3층으로 집에 쌓아놓은 축양장을 2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많을 땐 집에 어항이 10개도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작게 시작했어요. 근데 자꾸 돈이 들어가요. 왜? 거기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돈이 들어가요. 지금은요, 어항은 120cm짜리가 있는데 쇼핑몰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물고기 밥 살 때 1년에 딱 한 번. 그리고는 뭐 그냥 둬요.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 돈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돈 지갑이 회심할 때 그 사람이 진짜다. 그러니까 원래 그가 했단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3가지 회심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회심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의 회심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 돈을 사용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품고 있는 마음이 달라지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소비하고 돈 쓰는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전에는 내 원에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쓰다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회심이다, 그렇게 말해요. 1700년대 영국에 굉장한 부흥을 일으킨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굉장히 이분 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이게 내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교회 한 청년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직장도 다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동료가 그 청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아챘대요. 본인이 전도한 것도 아니고 알린 것도 아니고 알아챘대요. 그러면서 누구누구 교회 다니냐고. 예,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하는 질문이, 그럼 넌 11조도 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 우리는 다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11조 할까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나 뭐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청년이 네, 저 11조를 해요라고 대답하는 순간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질문했던지 간에 하나 확실해져요. 그 사람 마음속에, 질문한 사람 마음속에, 야, 쟤는 기독교의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청년의 대답이에요. 너 11조도 해? 그러니까 네, 저 11조 하긴 하는데 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오해할까 봐.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또 주변 사람들 보기에 11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다는 건 정말 저 사람이 믿음 좋구나, 그렇게 오해할까 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 그렇게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11조가요,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11조를 하라고 했으니까 율법이니까 그거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성경에서 11조가 율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율법으로 지키려면 오늘 점심 식사 우리 아무도 못해요. 오늘 점심 제가 메뉴를 물어봤거든요. 카레래요. 카레에 햄이 들어간대요. 햄은 돼지고기가 들어가거든요. 성경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11조가 율법이니까 지켜야 된다면 돼지고기도 안 먹어야 돼요. 이제 그건 안 지켜도 돼, 이건 안 지켜도 되고 저건 지켜도 되고,
그게 뭐예요? 11조는 율법이니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11조를 왜 해요? 저는 율법으로 11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이를 더 가치 여기거나 저 하나를 경히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시대는요,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돈이 제일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11조를 하면서 저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저의 가치는 저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일환으로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11조를 구분해서 드리는 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제가 일해서 번 돈이면 11조 하라는 하나님이 정말 미울 거예요. 아니 내가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왜 아니 부가세 떼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왜 또 교회 부가세는 따로 있나? 내가 다 일했는데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미운 거죠. 무엇보다 저도 이 고백이 참 쉽지는 않은데 저는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이게요, 수입이 적든 많든 11조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워요. 사실 11조 하는 만큼 분명히 내 소비는 줄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힘드니까 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힘들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내 그 모습, 나의 그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요즘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오죽하면 결혼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배우자를 보는 게 돈이에요. 아, 목사님, 저희는 돈을 안 보고요, 사랑을 봐요. 저는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결혼 안 한 청년들 혹여나 소개시켜 주려고 하면 누구한테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참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거기 뭐 누구 소개해 줄 사람 없어? 그럼 첫 번째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뭐 하는 사람이야? 다르게 말하면 직업이 뭐야?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달에 얼마 벌어와? 이거부터 물어요. 이거부터 물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지금 현재는 돈이 최고의 가치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설교가 필요하죠. 어느 때보다 그 설교가 중요하죠. 그런데 설교 시간에 돈을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은 세상이 교회를 볼 때요, 교회도 이미 욕심의 집단으로 보이거든요. 교회도 돈을 굉장히 밝힌다라고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떨 때는 그걸 부인하기 힘든 많은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해요. 2020년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 그때 벌써 많이 오래됐죠? 기억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일수록 코로나가 더 가혹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공사가 많이 멈추고 잘 모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일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더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당시에 이 경제적으로 좀 힘든 이들을 도와주자,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자,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제 한 교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거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그 주일 헌금을 헌금 전액을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돕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때 한 주는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는 교회가 꽤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평소보다 헌금이 10배 가까이 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뉘우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이렇게 손을 내미는구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되돌아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으니까, 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 성도들의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헌금을 어디로 쓰는지에 대한,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이제 한번 그렇게 연약한 이들을 돕는다고 하니까 평소보다 더 참여하는 마음으로 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10배라는 그 의미 자체가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목사님이 스스로 목회를 돌아본 거예요. 세상만 교회를 볼 때 돈 밝히는 욕심 많은 곳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같은 교회 성도들도 이 헌금이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 좋자고 쓰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는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더 투명하게 밝혀야겠다. 그런 다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목사님의 뉘우침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세시대이긴 한데요. 1200년경에 활동하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당시의 교황이던 이노센트 4세의 대화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 이노센트 4세가 그 라테란이라는 성당, 거기가 이제 황제가 지어서 교회에다가 바친 헌당한 거예요. 그 테라스에서 발코니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제 아마 그때가 각 지역에 있었던 주일 헌금이 이제 교황청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제 교회 수레를 돈 헌금을 이제 실은 수레들이 교황청으로 들어오니까 이노센트 4세가 그냥 이제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 이거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교황청은 이제 은과 금도 하나님이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과 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과 기적,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은과 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중세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신학자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요즘 세상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전부 돈돈거리는 거 아니냐.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봐도 이제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 삶에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 말고도 더 많은 건 아닌가.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설교가 중요한 시대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 설교가 사라졌어요. 사실 좀 두 극단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헌금하면 무조건 복 받는다, 무조건 헌금 많이 해야 된다, 헌금 안 하면 믿음도 없는 거다, 뭐 그렇게 말해서 아직도 돈을 좋아하는 그런 소수의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니까 설교 시간에 그냥 돈과 물질에 대한 설교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사실 저 역시도요. 제가 우리 교회에 벌써 지금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 흐름 중에 제가 본문이 없었으면 제가 따로 이 본문을 정해서 설교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도 이런 민감함을 안 건드리고 싶은 거죠. 다들 돈에 민감하니까.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떤 마음,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예수님 주신 이 말씀은 저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없어진다. 하늘에 쌓아두어야 영원하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다 없어진다. 뭐 사라지지 않느냐.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없어지지 않는다. 땅에 쌓으면 사라지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땅에 쌓아둔다는 게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저축하고 나를 위해 소비하고 그 삶은 결국 없어진대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삶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는 게 남는 거다. 근데 저는 느껴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먹었더니 많이 남아요. 그런데 진짜는 하늘에 쌓아두는 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쌓아둔 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쌓아둔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 힘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뭐 이게 단순히 천국에서 부어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내 삶에서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걸 나 혼자 소비하라고 맡기신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울고 있는 자에게 힘이 되라고 주신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맡겨두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채우십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그때 금요 기도회 때부터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에스더 말씀 때 딱 시작했는데, 그러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는 부흥회고 그 다음 주부터 오시면 에스더 말씀 이제 시작하는 거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 처음에 보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잔치를 한 장면이 나와요. 그 잔치를 하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해요. 에스더 1장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돈 많은 것과 뭐 위엄, 그의 능력 뭐 그런 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180일이면 6개월이잖아요. 이때 자기가 다스린 지방에 뭐 웬만한 고위 관리들은 다 불러가지고 180일 동안 그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래도 보지만 사실 오늘날 그렇게 봐요. 본인 걸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쓴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요, 그 6개월 동안 먹고 마시는 그건 전부 각 지방에서 올라온 조공들이잖아요. 180일의 잔치는 누군가에겐 풍요로움이지만 누군가에겐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잔치하느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손 내밀고 돕는 거죠. 그 삶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 삶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손 내밀면 그 손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에게 180일치 잔치할 수 있는 부유함이 있다면 그 시간에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180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밀 수 있는 손 내미는 것,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기 원합니까? 그러면서 전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뭐 성경 말씀 다 지켰대요. 정말 뭐 보면 야,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 한마디 듣고 그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맥락에서 이렇게 흔히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그 청년이 가진 걸 다 헌금하라고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본문 말씀을 정확히 보면 예수님은 네가 가진 재물을 버리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걸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삶은 무소유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그때 하늘 보화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우신다는 거죠. 성경의 핵심은요, 언제나 선명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가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들은 것이 그것이고 본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가진 재물로 힘없는 자를 돕는 것,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배운 거죠. 지난주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첫
2026년 첫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 소그룹 인도자들 전체 모임을 했어요. 청년 인도자 또 장년 인도자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인도자로서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 말고 내가 인도자로서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건가 하는 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말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섬길 수 있는 돈과 시간을 확보하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확보한 돈과 시간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이게 인도자로 사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데 제가 가서 직접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밥이라도 사야겠어요. 그러니 돈이 필요해요.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죠.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연중 계획을 짜잖아요. 올해는 살도 빼볼 거고, 올해는 다이어트도 해볼 거고, 올해는 살도 빼볼 거다. 뭐 이런 많은 계획을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하면서 우리 연중 계획 속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의미 있는 소비도 계획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쌓고 나를 위해 쓰는 삶 말고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곳, 그곳에 내 물질과 내 시간, 내 힘을 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미 있게 쓰는 삶이 의미 있게 사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은 돈의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라, 그거죠. 이게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 잘 보이면 다 보잖아요. 반대로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돈 이야기가 갑자기 눈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눈을 예로 드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못 보는 것처럼 마음이 돈에 빼앗겨 버리면 결국 어두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 마음을 빼앗기는 삶, 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 삶이 어두워진다, 그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돈만 보는 사람은 주변에 안 보여요. 그 중국, 고대 중국에 열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공자, 장자 무슨 자 많잖아요. 그 중에 열자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사람들이 이제 나왔어요. 물건 이것저것 팔고 살려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금을 이제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지나가다 한 사람이 그 금을 봤습니다. 보니까 금이 가지고 싶죠. 그래서 그 시장에 사람 많은 데다 그 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훔쳐버린 거예요. 사람 많을 때 훔쳐가니까 들키잖아요. 그래서 잡혔어요. 잡아가지고 아니 그 시장에 사람 많은데 왜 그 금을 가져갔느냐 하는 말이, 저는 금을 볼 때는 금만 보이지 주변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의 마음을 빼앗기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죠. 실제로요, 돈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정말 많은 걸 놓쳐요. 제가 이전에 그 김미경 씨 책에서 잠시 인용해서 그 얘기 말씀드렸는데, 전 그 이야기 한 문장이 너무 임팩트가 있었어요. 뭔가 향해 정말 올인하고 달려가면 대부분 두 가지를 잃는데요. 건강과 가족. 특히 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요,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가족을 잃어요. 우애가 좋던 형제들도 갑자기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지면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랑 저희 누나는 싸울 일이 없어요. 정말 싸울 일이 없어요. 2019년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부모님 나오셨잖아요. 정리하는데 얼마나 선명하고 깨끗하고 좋은지 싸울 일이 없어요. 실제로 세종시에 처음 개발되기 시작할 때요, 땅값이 급하게 오르니까 우애 좋던 형제들이 서로 소송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의 마음 빼앗기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자가 이렇게 말한 걸 확대해가지고 이후에 한 사람이 시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충록자 불견산. 충록자, 그러니까 사슴을 쫓는 사람은 불견산, 산을 보지 못한대요. 사슴만 바라보느라. 그러면서 하는 말, 확금자 불견인. 돈을 움켜쥐는 사람은
사람을 보지 못한대요. 돈에 마음 빼앗기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가끔씩 기업들에서 나오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다 그거잖아요. 돈에 마음 빼앗기니까 그 사람이 안전한지, 그 사람이 지금 피곤한지, 그 사람이 아픈지, 그 사람이 삶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돈에 마음 빼앗기면 사람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도 뒤로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줘요. 야, 넌 지금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밀어놓은 게 아니야. 너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 가고 싶잖아. 상황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지. 아이, 그럴 수 있어. 지금 내 삶은 다 뒤집혀 있는데 사단, 너의 중심이 괜찮으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예수님과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사단은 지금 네 시간이 없어도 물질이 그렇지 않아도 네가 상황이 그런데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때는 언제나 상황을 넘어설 때였잖아요. 어쩌면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결정을 했을 때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때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쓴 단골 멘트, 너의 마음은 안 그렇잖아. 마음은 안 그렇잖아.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이 삶의 패턴을 그대로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야 믿음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니까. 돈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돈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돈을 의미 있게 쓰는 거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시간 가운데서 믿음의 손해가 없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스스로 방향을 점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낯선 산에, 저도 예전에 집사님들이랑 산에 가봤는데 낯선 산 가니까 이게 잘 가고 있는 건지 못 가고 있는 건지, 일로 가다가 절로 가다가.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하면 되냐면 돈을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최근에 없던 지출이 생긴 것이 무엇이고 그 지출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의 지출이 늘어났는가. 혹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더 선명한 거 알려드릴게요. 시간을 점검하면 돼요. 요즘 시간이 돈이잖아요. 지금 내 시간을 점검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시간을 쓰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시간을 쓰고 있나.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으로 돈을 사고 지혜로운 사람은 돈으로 시간을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으로 돈을 산다는 게 인터넷 쇼핑할 때요, 더 싼 거 사려고 한 2시간을 쇼핑해요. 2시간 쇼핑하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한 2,500원 정도 더 싼 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2시간을 들여서 2,500원을 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그렇게 값싸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쇼핑몰 보고 처음에 있는 거 대충 사세요. 그래봐야 2,000원 더 비싸요. 그 나머지 그 2시간 중에서 단 2분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단 2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내 시간과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돈에게 빼앗기진 않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돈의 마음 빼앗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그 돈도 그 시간도 의미 있게 쓰는 것.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오늘 하루가 믿음의 손해가 없는지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산상수훈 통해서 물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미 있게 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게 주신 돈, 내게 주신 시간 의미 있게 쓰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2026년 저도 우리 사랑의 교회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